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병이 들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또 거센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래에 있는 빈칸에 두 글자로 무엇이 들어갈까요? 맞아요. 죄인이겠죠? 우리들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어,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바로 저런 죄인들이지만 그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자라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신 일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있었죠. 그 이야기가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갈 텐데 사람들이 너희를 무조건 반겨줄 거야. 너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보내서 내가 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 너희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어. 너희를 싫어할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놀라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자라가고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겨자씨 한 알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물론 겨자씨가 자라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겨자씨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풍성한 나무로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이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 가르침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바로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비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또 밑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물론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바로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겨자씨와도 같지? 왜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지? 라고 하면서 알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나중에 따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왜 겨자씨와도 같고 왜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바로 들었던 그 내용 때문이에요. 말씀을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신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겠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도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말씀으로 자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밭에 숨겨진 보물과도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밭 위에 나와 있는 보물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보물과도 같대요. 그래서 그 보물은 찾은 사람은 그 보물을 알 수 있지만 그 보물이 밭에 숨겨진 걸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너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4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이 사람처럼 매우 기뻐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은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폭풍을 만나서 거센 바람과 비로 인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님께서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폭풍 속에서 거센 바람과 비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위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너무너무 거센 그 물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 아래로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뭐라고만 하시지 않고 믿음이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 베드로를 구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알고 듣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반응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강하게 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 배울게요.